다음 교리 성경 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지만 어제 본 것처럼 그들의 불충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역경과 굴욕 가운데서만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아침 마태 23장을 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이라는 말 이야기했죠. 외식. 겉과 속이 다르다 뜻입니다. 그렇죠? 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외식을 했을까요? 외식을.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만큼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외식했을까요? 이걸 우리 지금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풍부한 위선자들이었다. 풀이하면 하나님과 사는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모임을 하고 하지만요, 실상은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갖지 아니하면 마음의 소원대로 사라집니까? 못 사라집니까? 못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바리새인들이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따라 승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 분리된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정말 죄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바리새인 뜻입니다. 바리새인. 원어로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은 신학자들입니다. 신학자들. 근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지금 무덤에 묻힌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에 비석을 치장하는 그들이 이들이 살았던 때 우리가 살았었으면 지금 무덤 속에 있는 선지자들의 피를 우리가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라고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이들은 확실히 후손들이었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들이 선지자들의 묘비와 무덤을 단장하면서 지난날의 조상들의 불충성을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묘비를 단장하지만 실상은 그들 마음속에 지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나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계획하는 중이었어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남은 교회가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지난번 이 교회 목회하다 떠난 사람이 그러잖아요. 재림교회 이단 아니라고 내 증명해 줄게. 조건이 있다. 너희가 선지자를 믿는 이 엘렌 지 화이트를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갈게 라고 그렇게 답을 했어요.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안 산다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33절.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요, 참 오죽하면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선지자 가운데 한 번도 칭찬받은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죠. 참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선택된 백성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마지막 날 우리는 선택받은 교회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택한 거룩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너의 의로운 피가 다 의에게 돌아가리라. 이 구절을 나중에 마태복음 보시면요, 예수를 죽이면서 이 일을 그들이 반복하죠. 이 성경 구절을 읊조리죠. 근데 문짝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이 말이 응하죠. 그죠?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수천 년간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죠. 그게 유대교 역사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시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시대의 소망 2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불충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계속적인 역경과 고력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종속되어 이방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새롭게 하였고 그들이 버드나무 위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놓고 황폐된 성전을 생각하면서 슬퍼할 때 진리의 빛이 그들을 통해 비쳐 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방에 퍼지게 되었다. 시편 137편을 보시면 방금 읽은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7편이에요. 유튜브에 가시면 이 유명한 노래입니다. 포로들의 노래입니다. 포로의 노래. 참 슬픈 노래죠. 한번 몇 구절만 봅니다. 하나님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였지만 그들의 불충실 때문에 끊임없이 역경과 곤욕이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것 또한 주의 승리를 통하여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137편을 좀 몇 구절을 봅니다. 1절부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택한 선민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 포로의 땅에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우는 모습이 왜 우리가 이 땅에 와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주인 없는 소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왜 유리방황해야 합니까? 산을 이리한테 찢기고 핥히고 뜯어먹혀야 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지금 울고 있는 모습이 그들이 울었도다. 우리 엘렌 지 화이트 참 자주 울었죠. 참 많이 울었어요. 한 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물이 가려워서 지금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교회가 라오디가 교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을 보면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많이 묵상해 보세요.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이 시편 137편을 소망한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버드나무 아래에서 수금을 걸어놓고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장면이요. 성경 예리심 돌아옵니다.
이방 사람의 희생 제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를 왜곡한 것이었다. 이방 나라 의식을 신실히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 중에서 울면서 통회하면서 고통 중에서 다시 순종으로 돌아오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뜻을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28페이지 중간을 보십시오. 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였다. 평안 중에 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서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고 충성으로 돌아왔지만 핍박을 많이 당하였죠. 안식일을 범하기를 거절하고 이방 나라의 절기 지키기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았다. 우상 숭배자들이 진리를 멸절시키려고 분개하였을 때 주께서는 당신의 종들과 왕들과 위증자 앞에서 서게 함으로 그들 자신과 또 그들의 백성들이 빛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우리 잘 아시죠? 다니엘과 십중구 같은 사람들이요, 요셉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군주들이 그들이 히브리 포로들의 숭배하는 하나님의 최상권을 선포하게 된 사실을 우리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한 말씀을 더 보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지나간 역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위한 동일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소위를 살피시면서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장을 좀 펴십시오. 29장.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조금 이런 식의 성경 말씀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죄수가 되겠다 뜻이죠. 70년간 왜 바벨론 포수가 되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긴 우상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서 효과적으로 치료되었다. 이 장면이. 이 짧은 구절을 29장은 지금 묘사합니다. 몇 구절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왜 이들 수없이 징계와 역경과 불역과 고통 가운데 왜 주님께서 허락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조금 전 보았습니다. 그들을 치료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보실래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생각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14절을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사로잡아서 떠나게 했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여호와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한 연고였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망을 돌아오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바벨론 포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긴 우상들의 숭배에서 효과적으로 치료되었다. 또 보실래요? 하지만 뒤이은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방 대적들의 압제로 고통을 당했다. 참,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징계받고 회개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또 충성하고 또 불순종하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이방 대적들의 압제로 고통을 당했다. 이 구절이요. 다니엘서 2장, 7장, 11장. 보세요. 바벨론에서 벗어나죠. 누가 또 지배합니까? 메데페르시아. 또 누가 고통을 줍니까? 헬라. 누가? 로마가. 끊임없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세요. 똑같아요.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확신을 갖게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백성들이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오늘 요양을 해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환자들이 병 낫기 위해서 와서 병 낫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병 낫고 나면 어때요? 대부분 세상으로 돌아가요. 대부분 돌아가요. 그죠? 우리 교인들 어떻습니까? 뜨거운 침례를 경험한 다음에 신앙이 진보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 다음에 좀 마저 좀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빛이 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세상을 멀리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지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자들과의 교제를 제한을 가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지시는 그릇 해석되어 왔다. 어쩌면 우리가 시골 생활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런 우가 똑같이 발생되겠죠? 성경 하나 보겠습니까? 고린도후서입니다. 6장을 펴보실래요? 17절 18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왜곡되어서 오히려 읽으니까요 세상을 멀리 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구절을 주었을까요? 이런 약속을 왜 이런 조건을 주었을까요? 간단히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까요? 잘 분간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녹처럼 정말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면서 그가 접촉하고 나가서 데려와서 우리 경건한 뿌리가 되어진 거룩한 이 처소에 데려왔을 때 그들이 뭘 받아요? 거룩한 감화를 받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왜 죄 가운데 속하지 말고 따로 나와라 그랬습니까?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막기 위함이었습니까? 구원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오용하여서 이방인은 뭐 했습니까? 절교하고 살았답니다. 자, 시대소망 29페이지 조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주님께 이런 조건을 주었는가? 이방 나라 풍습을 따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과 다른 나라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세우는 데 이용되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그들의 천국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도 인자하심을 베풀지나 않으실까 시기하였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그죠? 근데 또 한번 보세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종교적 교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면서 뭘 세웁니까? 학교를 세웁니다. 오늘날 말하는 신학교를 세워요. 예술과 과학과 아울러 의의 원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답니다. 그런데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기관들은 부패하게 되었다. 포로 생활 중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교의 사상과 풍습을 받아들였는데 학교를 세웠는데 오늘 똑같이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배웠던 사상들을 어디에요? 학교에 도입시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점에서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을 또 따라간다. 어쩌면 역사가 이렇게 반복될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선택된 백성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런 백성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오셨습니까? 참 많이 오셨어요. 왜요?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갑니까? 멸망받을 백성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저 마음 편하고 행복한 정도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열한 대전투에서 우리가 매일 어떤 삶을 사는지, 무엇을 선택하는지, 여러분 이 일을 잊지 마시고 이런 일들을 내용을 보시면서 고전 10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교훈과 경계를 위해 기록한 말씀들을 허지로 두지 마시고요. 우리 삶 또한 그런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합시다. 계시록 한 구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계시록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말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오셨지만 선택된 백성이 주의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불충실의 역사를 통하여 역경과 굴욕과 고통 가운데서 더디게 너디게 주의 목적은 성취되어 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 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세우신 사실을 또 보게 되어지지만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면밀하게 말씀 앞에 우리를 살피고 정직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으로 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오 주님, 희대 소망 선택된 백성의 장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아버지 타락한 본성의 인간이 신성과 연합해 오시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또한 동일한 역사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경고받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 동산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바울처럼 적지만 피할 수 없지만 세상을 배설물로 여겼고 버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셔서 우리가 정말 다리엘처럼 신친구처럼 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신길진하여 표준을 높이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룩한 생애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할진대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계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에녹스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 아버지 그리하여 성경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 진실된 증인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열심을 품고 저를 섬기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에 온 힘을 쏟게 하시고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게 하시고 오직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셔서 한날도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다가온 안식일은 승찬 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준비하여 정말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예식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예식이 되어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